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귀한 답상을 들려주신 가을 소그룹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소그룹의 아이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소그룹의 경계를 그냥 넘나드는 그게 또 우리 어린이교회 소그룹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여러분 누굽니까? 케어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과 씨름하라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가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어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친구가 싸웠을 때? 화해해요. 친구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잘잘못을 좀 따져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사과합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뭐 잘못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엄마 받아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엄마 받아본 적 있어요. 자, 큰 문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싹싹 빕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잘 설명합니까? 제가 설교 노트를 쓰려고 설교 노트를 딱 꺼냈는데 설교 노트를 다 썼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른 설교 노트가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은 어디 종이라도 구해가지고 설교 노트를 씁니까? 자, 연애를 하는데 싸웠어요. 조병철 집사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싸운 적이 없어요. 좋습니다. 권영민 집사님 싸우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해결하죠.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갈게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핵심 문제 해결 프로세스 5단계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와 해답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문제 분석 및 원인 파악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왜 내 삶에 찾아왔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해결 대안 도출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최적한 선정 및 실행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방법들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걸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과 평가 및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방법입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는 별개로 인간의 삶은 무엇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적합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또 다른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지금은 이 문제가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없냐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은 야곱의 삶은요 그런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 누구의 아들이었죠? 야곱?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죠. 여러분 첫째 아들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들 에서였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 가정과 민족 내에서 첫째 아들이 갖는 영적, 물질적 우선권과 권위였습니다. 자, 우리 중에 그럼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이나 손 들었어요. 장자권. 물질적, 우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한준이 장자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한준이가 이스라엘 시대에 태어났으면 엄청 좋은 거예요. 저도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자, 쉽게 설명하면 유나 오빠 있죠? 유나? 오빠 있어요? 오빠 있잖아요. 뭘 아니에요. 자, 오빠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자, 엄마인 최미연 집사님이 윤상이와 유나에게 100만 원을 물려줄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거 알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럼 윤상이가 얼마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0만 원. 마음만 먹으면 100만 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유나야, 속상해 안 속상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윤상이 오빠가 100만 원 다 가져갔어. 너는 장자가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살래.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요, 여러분 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파축 사건이었습니다. 에서가 이제 열심히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그 팥죽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자권을 요구해요. 장자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달라. 이 장자권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넘깁니다. 이때부터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실제로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뭐 하죠? 가져가죠. 이삭을 속여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누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야곱이 다 가져갔으니까 원래 장자였던 누구는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요, 여러분 엄청 분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에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뭐 하겠다? 야곱을 반드시 뭐 한다? 죽인다. 이게 에서의 계획이었어요. 이러한 형의 계획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형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 할 때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슬펐죠.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에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예요. 김민상. 대통령의 꿈의 친구였습니다. 대통령의 꿈의 친구였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보니까 이렇게 뭐 무소속으로 이렇게 중랑구 쪽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마도 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여러분 어디 나왔냐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잘하죠. 그런데 좀 특이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했어요. 특이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노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교실에서 3학년 때 공놀이를 하다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 이 친구의 머리를 제가 맞췄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공을 주고 받다가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딱 됐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제가 한국사람 고등학교 다녔는데 3학년 교실이 3층에 있었거든요. 제가 3층 이쪽 끝에서 1층 이쪽 끝까지 도망쳤습니다.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면 이 얼굴을 향해 쫓아와. 뭔가 잡히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살기 어린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 잡히지 않아서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제가 진짜 무서웠어요. 거의 죽음을 경험했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더 무서웠을 겁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형의 계획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야곱의 신세는 정말 초라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70년이요? 20년 살았어요. 20년을 그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에서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겁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형이 혹시라도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여전히 나를 죽이고 싶어 할 텐데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하고 있는 형이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돌아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혹은 중고등학생 때 무언가 정말 크게 잘못을 한 후에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부모님이 나의 그 잘못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집 현관문 문고리를 왜 이렇게 열고 싶지가 않은지 제가 밖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망설이면서 꼭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나의 문제를 처벌받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야곱은 우리의 경험과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형의 분노가 여전하면 어떻게 하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무서웠죠.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가기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에서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길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이 야곱은 자신의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형 에서는 에돔 나라의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가기에는 뭐 한 거예요? 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에서 앞에 자신을 그냥 철저히 낮춥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해요? 당신의 종 야곱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자신은 뭐다? 종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에서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전하여 드리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 한다. 누구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형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뭐 해달라는 겁니까? 나를 이제 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에서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에서에게 갔다 온 종들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했지만 결국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낙심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렵고 낙심되었던 거예요. 이에 야곱은요,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축들을 모두 몇 개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눴을까요? 왜 나눴을까요? 두 개 중에 한 개는 형한테 보내려고. 자, 왜 나눴냐? 이렇게 설명해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다가와서 한 무리를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A라는 무리가 있고 B라는 무리가 있는데 에서가 A라는 무리를 쳤을 때 B라는 무리는 뭐하게? B 무리는 도망칠 수 있게 이 무리를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저를 형 에서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해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도 이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야곱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요.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은 암염소 200마리와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선물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 선물을요 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까요? 야곱이 이 선물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줬을 것 같아요? 포장해서? 어떻게 주냐면 이 선물도 세 개로 나눠서 줘요. 세 개로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야곱의 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서님의 종인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왜 나눴을까요? 왜요? 선물을 에서가 여러 번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보내고 다음에 또 보내고 다음에 또 보내서 이 에서의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면 에서 형이 나를 좀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눠서 보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방법들이 야곱의 어떤 이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이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형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던 이 야곱의 문제.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활용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누구와의 씨름을 통해서 완벽히 해결돼요?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돼요. 여러분 씨름 해본 적 있으세요? 씨름? 씨름 해본 적 있습니까? 윤호 씨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수업 중에 하나에 이 씨름이 있었어요. 제가 뭐 키도 작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또 좀 말랐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살이 찌지 않은 상태였는데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씨름을 꼭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간힘을 다해서 씨름을 했는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치열한 씨름을 합니다. 육체적인 씨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씨름도 해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두 나눠서 앞서 보내고 선물도 3개로 나눠서 보낼 준비를 마치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혼자 어딜 간 거예요. 야곱이 혼자 뭐 했을까요? 그럼 야곱이 혼자 뭐 했을까요?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홀로 시간을 가졌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가요.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야곱과 이 한 사람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야곱이 처음에 자신을 이렇게 붙잡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요.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보낸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원수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막 엄청 치열하게 이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라는 책에서는요 이어서 기록합니다.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부터 시작된 씨름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싸웠을까요? 죽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함께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어디에?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입니다. 야곱의 엉덩이뼈에 뭘 갖다 대요? 손가락을 갖다 대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절개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환도뼈가 절개되는 그 순간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랑 씨름하는 이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대신 누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함께 씨름한 존재가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치열한 씨름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지금 함께 씨름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야곱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축복을 구합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씨름 끝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의 치열한 씨름 끝에 축복을 받게 된 야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치열한 씨름 끝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환도뼈가 절개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치열한 씨름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이 완벽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이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자와의 치열한 싸움 끝에 뭐 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형 예수 만나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삶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야곱이 깨달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치열한 씨름의 과정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하게 씨름할 때 또 다른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에서예요. 야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형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같은 시간에 찾아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다면 에서는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었냐? 야곱을 뭐 할 준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이 에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의 삶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니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신 겁니까?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절름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야곱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여러분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씨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많죠. 우리의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여러분의 삶이 지날수록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야곱은 그런 우리의 삶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문제가 많지. 너의 생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의 삶에 참 많을 거야. 나도 그랬어.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봐. 결판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쪽으로든 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일이 너에게 필요해라고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과 3학년 때요, 제가 태릉교회로 이제 학생 전도사를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을까? 제가 목요일 저녁만 되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마음에 부담이 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일이면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이 돼서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그 무게감이 이제 저를 좀 짓눌렀던 것 같아요. 교회도 너무 좋았고 맡고 있던, 제가 그때 태릉교회에서 어린이교회를 제가 혼자 맡고 있었어요. 학생 전도사인데 그 어린이교회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상하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언제 기분이 좋냐면요, 안식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앞으로 한 5일은 버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가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올 때 무조건 오약봉에 간다네요. 무조건 오약봉에 매주 금요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가 기숙사 간다라는 생각으로 매주 그렇게 오약봉에 들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지 않든 아니면 이 일에 내가 흥미랑 행복을 느끼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제가 되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하는 게 행복할까요? 네. 어때 보이세요? 여전히 목회하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청아교회로, 청아 어린이교회로 발걸음하는 모든 순간들이 저는 참 좋아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과 했던 이 치열한 영적 씨름의 순간이 오늘 나를 여전히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확신해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과 씨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제 삶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해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는 그 씨름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의 문제를 어떠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야곱이 했던 삶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